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또 내 날을 길게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또 두 종류의 사람으로 쉽게 구분을 합니다. 한 부류는 착하고 좋은 사람, 또 다른 한 부류는 악하고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는 쉽게 두 부류로 세상을 또 구분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은 선만 가득한 선한 사람이 없고요, 악만 가득한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죄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고 이 악한 사람에게도 착하고 좋은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대한 임금, 지혜로운 임금, 또 솔로몬도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면과 또 악한 모습의 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놀라운 장점과 또 복의 근원, 또 그것과 더불어서 그의 삶 속에 남아있는 연약한 실수와 잘못도 함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솔로몬은요, 이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행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브온의 1천 번제인데요. 즉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가 제일 1순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깊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3장은 특별히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또 기도하는 솔로몬에게도 그의 삶 속에 숨어있는 악의 그림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지금 보기엔 작은 악일지 모르지만은 이 문제가 점점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고 그 나라를 쇠락하게 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단초가 되고 있죠. 그 시초가 바로 1절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고요. 특별히 또 율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 통치 초기에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일 후에도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이 이런 잘못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다른 나라 왕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외교적인 일을 도모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교 관계를 맺어서 나라의 안위와 국방을 튼튼하게 하려 했던 것이죠. 이럴 때 솔로몬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인 안정 그리고 현실적인 평화를 위하여 타협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현실적인 평화를 위해서 타협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력을 마침내 쇠락시키고 나라를 멸망시키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때는 몰랐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솔로몬이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란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이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이 높은 언덕에 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는데요. 솔로몬은 이 다윗과 달리 산당 제사를 행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산당 제사를 지속했죠. 물론 이 산당 제사가 명백하게 죄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산당 제사가 보편적이었던 이유는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탈취당하여서 법궤가 여러 곳으로 옮겨 다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의 구심점을 잃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산 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이 산당 제사에 익숙해졌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당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산당에서의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것, 그리고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방의 산당들을 멸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산당 제사를 계속했던 것이죠. 결국 이 산당 제사가 이어지면서 점차 우상 숭배의 길로 벗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솔로몬은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고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솔로몬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너무나도 충실하게 잘 행했던 사람입니다. 잘못인 줄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왕들처럼 세속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할애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연구하여 그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변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알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죠.
유명한 또 어떤 연예인의 또 명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고 책 하나만 읽은 사람이다 라는 또 어떤 인터넷에 또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도 좋고 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아무리 열심히 참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 뼛속 깊이 배어있는 세속주의나 또 인간주의, 그리고 현실에서의 안정과 또 현실에 타협하는 이런 속물군성이 우리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분명히 실수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실수를 통하여 경건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 현실적인 타협을 했던 이 어리석은 솔로몬이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 말씀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반듯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동안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죠.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전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아이라서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릅니다 라고 너무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이 사람들과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고 이끌어갈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은 분명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절하면서도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고, 또 그래서 그에게 그가 구한 모든 지혜와 더 많은 복들을 그에게 더해 주셨던 것이죠. 이 솔로몬이 지혜와 더불어서 더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졌던 마음, 분명히 기도하는 진정성에 의해서 이 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던 솔로몬의 태도, 또 솔로몬의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나요? 아직 나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내게 맡긴 이 일들, 이 세계를 감당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그를 귀히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모름지기 하나님의 종과 지도자는 분명히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완장을 차고 있든 간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인 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에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력함, 그리고 나의 무기력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나설 때에 주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얻지 못하고 뒤로 결국엔 물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거짓 목자, 거짓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보신 것은 그에게 그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아멘.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경청하는 마음. 자신을 따르는 팔로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를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그 자발적인 참여와 순종,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팔로워는 누굽니까? 분명히 우리 가족 안에 있습니다. 또 내 이웃 안에, 내 친척 안에, 내 교회 공동체, 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이끌어가고 함께 호흡해 갈 때에 내가 먼저 겸손해야 되고, 내가 그들에게 또 듣는 마음을 또 허락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진로, 또 가정의 평안, 가정의 건강, 내 자녀의 축복, 만수무강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먼저 그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선악을 분별할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화가 무엇이죠? 대화는 누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도 잔소리일 수도 있죠. 서로 말하고 듣고 핑퐁이 되는 것이 바로 대화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그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하나님께 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눈과 귀를 닫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좀 돌아보고 헌신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또 고통받고 또 상처가 있는 인원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위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듣고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는 충성스러운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요, 기뻐하시면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 마음, 그 결단,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위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경청해 볼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가 먼저 구하는 것보다는 제일 먼저 그런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위해 기도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기도할 자를 보여주시고 기도할 제목들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말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의 간구를 들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경청하는 귀와 듣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고통과 또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내 주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그 이웃을 떠오르게 해주실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또 내가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이 새벽에 분명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나의 삶의 원리와 또 행할 바를 말씀을 통해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